오늘도 주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강 돌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이렇게 처음 이제 사랑하고 또 먼저 결혼을 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처음에 사랑할 때는 잘 보이고 싶은데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서로를 이렇게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남편이니까 말도 대충 하고 또 뭐 옷 같은 것도 대충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가까울수록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자기를 이렇게 가꾸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최고로 좋은 거 입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쫙 넘기고 쫙 빗고 잘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그냥 막 나오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고, 또 머리도 쫙 좀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랑받는 것도 달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부부니까 같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내가 뭘 잘해주고 싶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가 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 보이시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깊이 알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면 예수님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이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그렇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면,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따라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영원한 신랑.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그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나의 남편에게 그냥 남편이다 쳐다만 보고 살면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자꾸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만갑인가요? 거기 TV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 거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여자들이 가장 그 선망의 대상, 남자상,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상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난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누군지 아세요? 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김정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표본이 김정은이에요. 근데 여러분, 김정은을 보면 어떻죠, 몸이? 아주 뚱뚱하죠. 근데 왜 김정은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상형으로 생각할까요? 예? 예? 아니, 권력 빼놓고 외모로다가. 예? 왜 그럴까요? 북한 사람 먹기 힘들잖아요. 못 먹고 살잖아요. 예?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퉁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살찌고 살집 있고. 예? 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인의 기준은 날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좀 툭툭하고 좀 이런 사람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죠? 그래서 좀 잘 먹고 듬직하고 살도 좀 찌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고민은 뭡니까? 살 빼는 게 고민이에요. 살 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살 찌는 게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살 빼는 게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살을 빼야지, 좀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집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헬스를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끝까지 됩니까? 헬스를 3개월, 1년 싸다고 해서 딱 끊어놓으면은 한 달, 많으면 2달 가다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2달 끊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싸다고 해서 오래 끊어놓으면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그 건강에 진짜 적신호가 오면은, 진짜 건강에 운동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그런 진짜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운동을 죽기 살기 합니다. 운동하기가 정말 싫지만은 살기 위해서 죽기로 살기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보다 건강을 의지하면서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먼저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특별히 오늘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를 다 버리고 자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받고 싶어서 믿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싶어서 믿게 된 겁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고 믿은 거예요. 심판을 피하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당연하지. 아멘. 이렇게 했겠어요?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괜선히 구원받게 되고, 겨우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정말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특별히 초대 교인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아주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한 번 교회를 빠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시험에 들고 실수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교회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일째 되는 날.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창조하시고 산과 들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와 궁창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초목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는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왜 있는지, 밤과 낮이 왜 존재하는지, 땅과 하늘이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 아담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에 의탁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신을 의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행복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불평이 드러나게 되고 불만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결론 지으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혜, 또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섭리와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든 사물을 자신이 눈으로 보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듣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사상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인간의 고통은 행복이 아니라 점점 고통스럽고 점점 제약의 늪으로 빠져드는 아주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의 결국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 당시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였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요. 동성연애 같은 것들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그들이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그 로마 시대의 퇴폐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런 문화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는 고난은 주님이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근데 주님께서 심판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 그것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경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난이 없으면은 우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고난 가운데 누구를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그 섭리를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나쁜 것이다. 유익이다.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채찍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탁하고 의지하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꽃길을 걸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알아주고 바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 의탁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의탁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3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우리가 죽음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순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 이해 가십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시었지. 아, 그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런 갈등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자,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 아래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율법 아래 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힘듦과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자가 왜 그렇게 와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우리 그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시면서 그 의를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불평불만 시험에 들고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뭐죠? 짬뽕 먹을까? 헷갈리죠? 여러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짬뽕 아무거나 해. 저는 아무거나 해. 근데 뭐라 그러죠? 상대방이 아무거나가 최고 어려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권세가 있는데 그 고통은 뼛속까지 느껴지는 고통을 다 참는 그 억울함을 다 참는 거 짜장면이나 짬뽕 고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데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신 겁니다. 스스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 고난받는 거. 왜 예수님이 고난받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언제나 죄인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죄인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받는 처형틀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달려서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식은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자로 그들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피 흘리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임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가시면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낄낄거리며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완전히 밑바닥이고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저주받은 상태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죽으시면서 의탁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절로 46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3절 46절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으시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자, 왜 의탁하셨을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십자가에 그 창에 찔리면서 죽으시면서 왜 아버지께 의탁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누굴 잘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린다는 놀라운 사실과 역사를 예수님이 믿고 확신하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을,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탁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죽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살리시고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사망에 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만 꺾으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듣고 예배드린 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꺾일 때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며 사는 인간들의 끝은 결국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는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자 안에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됩니까? 밖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시작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인간 안에서 시작되잖아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고난이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이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 눈이 열리고 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탁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주는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국 튕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은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소망과 큰 복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과정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고난 속에서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심판을 주거나 괴롭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런 도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고 더 정신을 차리게 하고 더 근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의탁하자. 내 영혼아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고난 가운데 의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고난이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찾아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고난이 밀려와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모르는가, 이 두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몰려올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수박을 먹을 때마다, 수박 계절이 좀 지나갔는데 수박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박이 딱 수박 겉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죠. 근데 딱 쪼개기 전까지는 그 안에 아주 달콤한 빨간색 시원한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아멘. 수박은 깨봐야 알고 수박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수박이야, 아 이게 예수님이야, 아 이게 예수님이야 하면은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맛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 이게 예수님이야, 아 이게 예수님이야 하면서 겉만 보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알기 위한 열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복도 들어있고 건강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겉만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야 이러면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건강, 기쁨, 감사, 축복,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 그 안에서 아담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 먹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은 세상에 살 때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마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